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식물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39번째로 의인과 악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의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삶에 따라서 영원히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인의 삶인가 악인의 삶인가, 하나님 앞에는 이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악인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우리는 어제 36편을 통하여서 의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기쁨, 최고의 기쁨의 강물로 그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주의 날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의인들의 복이죠. 오늘 이 37장은 36장의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보다 더 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길게 40절에 이르도록 의인과 악인, 의와 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33번씩이나 써가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그런 단어로 의와 악, 또 악인과 의인, 이 말들을 거의 매 절마다 써가면서 쓰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또 결단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많이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 37장 4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악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을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불의로 순간순간 속임수로 거짓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35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몰라요. 마약을 팔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어가는지 모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이와 같이 악한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나무 잎이 무성함 같이 세상에서 보면은 악을 행하고도 다 잘 되고 있다, 잘 먹고 산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몇 채 집들을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무성한 잎같이 보이나, 그러나 그 뒷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온 뒤에 해가 뜨면은 풀이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이제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잔디를 깎을 정도로 그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악이 점점 번성하고 득세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권세를 가지고 의인을 공격하면서 재물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또 의를 핍박하는 일에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기회를 찾아요.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 그를 죽이고자 하나.
이처럼 칼과 활을 빼어서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위협이죠. 그와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이고, 32절에도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악인이 의인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악이 번성하면 할수록 의인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지금 다윗은 40절까지 이르면서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든 모의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악인이 의인들을 죽이고 그들이 곶가를 부르는 일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들이 손을 들고 또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된 승리가 아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슴에 공의의 정의의 흉배를, 가슴마개를 붙이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끊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악인의 미래는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거듭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문서인 이 시편은 시작부터 복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흘러가고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법으로 얻고 쌓아놓고 누린 것들은 심판의 날에 명백한 증거로, 불의한 증거로 남게 되어서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게 된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악인의 삶의 그 현장의 모습과 결과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의인의 삶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사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우리의 먹을거리, 식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먹을 것, 하나님의 양식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도 되고 성실도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에 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은혜를 베풀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이 주가 되어 사는 의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또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렇게 줄 수 있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의인의 삶입니다. 은혜를 베풀므로
결국은 주님이 갚아줘요. 선을 행하면 물질도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우리의 몸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선을 행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주신다.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실을 식물로 삼고 살아가면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는 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생각하고 은혜 베풀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의인의 삶은 악과는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은 선을 행하면서 은혜 베풀고, 왜 그래요?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더 쉬운 말로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의 그 심령에는 세상 것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라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말씀, 율례, 판단, 도, 규례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요. 우리의 말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5절 보니까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를 하나님이 결국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의 삶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삶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이제 악인의 삶, 현실에서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미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삶, 힘들고 어렵고 종일토록 베풀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의로운 빛으로 인도하세요. 이제 평가와 선택인 것이죠. 다윗은 인생에 많은 경험 많은 노인이 하는 것처럼 경험이 많은 그런 인생의 경험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말이에요.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이 넘어질 때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파고 넘어지도록 그렇게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활과 칼을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괴계가 있어요. 또 우리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입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으로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인생,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면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계속 가는 곳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이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가장 큰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불법과 거짓으로 성행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분명합니다. 성실로 먹을거리를,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갑니다. 은혜를 나누고 한 번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 말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은혜를 나누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물론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또 실수할 때도 주님이 건져내시며 그를 요새가 되시며 날개 품에 품어주셔서 우리를 복락의 강으로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이 37편을 자세히 한번 봄으로써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의 삶을 펴놓고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성장하지만 배임을 속히 당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은 형통하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또 끝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사는 성도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이 대낮같이 우리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미래는 평안과 생명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은혜 베풀므로 종말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